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사실 어떤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 2, 3년 전에 하이키라고 하는 걸그룹 자매님들이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가사도 심오하고 좋은 노래예요. 이 가사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말하면서 이제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을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곳은 꿈이 시들어가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절망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삭막한 건물들 사이에서 작고 연약한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먼지를 뚫고 피어나는 거죠. 이 장미는 각박한 도시의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버티며 피어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대로 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 환경이 어떻든, 그죠? 건물들 사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죠? 어떤 산림이 울창한 숲도 아니고, 내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의 눈길이 어떻든,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반드시 내 꽃을 피우고야 말겠다는 다짐과 또한 치열함의 결과로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이 생명의 결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장미 한 송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생명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이며, 또한 심지어 황량하고 각박한 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또한 짓밟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버텨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이 장미가 굉장히 악착같이 이 꽃 한 송이를 피워냈지만 사실 혼자서 자기 힘으로 피어날 수 있는 꽃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장미가 건물들 사이에서도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햇빛은 든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아예 없는 곳에서 식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컴컴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잠깐이라도 들어오는 그 한 줄기 신락 같은 햇빛이 장미를 비추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끔 비도 내렸겠죠. 그렇죠? 건물 사이로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 이제 꽃에 떨어지고 이제 그것을 벗삼아서 이제 그것을 빗방울을 먹고 꽃을 피워낸 것이죠. 결국 이 장미는 이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지역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두로와 시돈. 어떤 곳인지 잘 아시겠지만 그 특징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한참 벗어난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보자면,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자면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북서쪽으로 한 50km를 달려가면, 지중해 쪽으로요,
북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는데 한 50km를 달려가면 먼저 두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로라는 지역에서 해안을 따라서 한 20km를 더 올라가면 거기에 시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쪽이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시리아의 해상 도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라는 국가의 페니키아 지역 해상 도시들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글로 가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자, 바다를 인접하고 있으니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대로 보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해상 무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돈이 오고 가는 곳이니 늘 부유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돈이 많이 오가고 풍족하면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뭐 유흥이라든지 활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은 레바논,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 땅이라서 거기에 백향목이 그렇게 잘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백향목이나 잣나무들이 잘 자는 지역이어서 건축자재도 생산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솔로몬하고 굉장히 우호 관계에 있었던 그 시돈 땅의 히람 왕이요, 솔로몬과 굉장히 친했는데 그 왕궁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그 백향목 건축자재를 대줬던 곳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돈과 두로는 이렇게 부유함과 풍족함의 상징, 그리고 세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구약 성경 어떤 곳을 보면 이 지역의 출신 중에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했겠죠. 자, 아시다시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전에도 사실 타락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든 바알과 아세라의 이 목상을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는 당연하게도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 출신과 결혼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나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죠. 근데 그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의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부유함과 풍족함이라는 세속의 상징면서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도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족한데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계기가 된 그런 도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과 영적 타락을 꾸짖고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예언서를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가진 것이 많은데 게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도시, 그런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미지화시킨 거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부유함과 풍족함이 어쩌면 당연한 도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도시, 그죠? 영적으로 너무나 각박하고 삭막한 도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로와 시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부요함과 풍족함으로 점철된, 그죠? 자본주의의 어떤 최말단에 이르른 우리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믿음의 꽃을 피워내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현실이 맞아요. 그렇죠?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을 이젠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한 송이 장미를 만나십니다. 억척스럽지만 가련한 한 송이 장미를 발견하시는데 그 장미가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 여인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헬라인은 알겠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이긴 했지만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간 헬라인이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는 무슨 뜻일까요? 수로보니게 그냥 일개 지방일까요? 사실 이 수로보니게의 자음을 잘 생각해 보면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시돈과 두로를 설명하면서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보니게는 베니게, 즉 페니키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여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가나안 여인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실제 행정구획상에, 그 당시 행정구획상의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행정구획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인 여인,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이며, 마가복음에서 보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행정구획상으로도 예수님과는 지극히 먼 이방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유대 남자셨으니까요. 따라서 예수님께 오늘처럼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살려주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기에는 내 외부적으로 너무나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여인도 아니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 정도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니까요. 이 여인은 완전한 남남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억척스럽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런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걸로는 연결점이 없는 완전한 외국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자한테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애원을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거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대중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실합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애원을 해도요, 예수님은 본 척도 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모습의 예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소개하는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이미지화된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냉정합니다.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연약한들,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이 보면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충격적일 수 있고요.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지고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 여인은 우리보다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완전 극동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 성경 시대로 보자면, 그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살려주옵소서 주님 하면 들은 척도 안 하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화된 기독교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현대의 잘못된 감성주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만을 찾아내어서 그런 걸 모아서 그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기도할 때마다 꺼내어 떠올리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선함과 착함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더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 씌워진 모습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상 속의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영적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신구약 전체 성경 속에 계시된, 구약에도 예수님이 그림자로 드러나시거든요. 신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채찍질로 때리시거나 훈계하시거나, 그죠?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내용이든 혹은 부드러운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을 그게 내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최종적 의미를 정제해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단들처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걸 제가 정제해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고 최종적으로 이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요구하는 예수님의 선하고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해야 되냐면 그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형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는 뭘 근거로 한 겁니까? 홍해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도출하여 그걸 근거로 주님, 그러하니 저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도출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성경 말씀을 바른 해석으로 그 뜻을 정제해내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성취하신 일과 말씀의 뜻,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많은 분들이 등 뒤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 안아주시는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거지,
그 따뜻한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안아주신다, 뒤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이미지화된 이미지 메이킹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시되시고 예표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실제 신약 시대 때 오셔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신 그 절차와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뜻과 의미를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결국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이미지화돼서 따뜻한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미지화된 그 주님을 묵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차가운 태도 혹은 어투에 대해서 전혀 실망할 것도 없고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렇죠? 이미지만 떠올리면, 만약에 이 말씀에서 이미지만 떠올리면 어머, 어떻게 저런 말투로 하실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차가움과 냉정함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는 압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시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말로 개처럼 취급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아니라 뜻과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뜻과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한 자들은 예수님의 차가운 말과 훈계나 따끔한 일침, 회초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저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뜻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빡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이 강인한 믿음,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상처가 되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 한마디로 거절한 겁니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자체는 듣는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절의 말이지만 이 여인을 버리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워요. 마치 사방에 답답하게 서 있는 그 건물들 사이에서 결코 이 비추지 않을 것 같은 햇빛을 기다리는 그 장미 봉오리처럼, 그 절실함처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거절을 아랑곳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실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나 예수님 떠날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진짜 나를 애써 떼어내는데도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끝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누려주시겠어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말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구원에 대한 절실함은 차갑고 냉정함도 녹여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너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차가운 냉정함에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안도현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와 비슷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생명의 절실함을 가지고 설사
예수님이 너를 거부하고 차갑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설사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해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붙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함과 처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믿음이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툭 하면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가고, 툭 하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툭 하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외면해버리고, 질질 짤기나 하고 젖달라고 우쭈쭈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어른의 신앙,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 붙어야죠. 살려달라고 예수님 한 길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이러한 태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최종적인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하신 겁니까? 개로 취급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혈통의 전형적인 오만한 태도가 대충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이방인을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개로 보셔서 그런 게 아니죠. 유대 남자로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태도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워드 플레이로 오히려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고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지나가는 개에 불과한데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가혹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현 시대의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외면할 겁니까? 이방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상처받아서 예수님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서 내 자존심 버리고 지금 교회로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충격적이고 실망이에요. 예수님, 저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따뜻하게 해주고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예수님 찾아왔지 이렇게 차갑게 구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합니까? 말씀이 심하시잖아요. 더 이쁜 말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 많이 듣죠? 더 이쁜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더 얼마나 심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저를 존중해 주는 종교 찾아갈게요. 이럴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리스펙트, 이것이 현대 종교인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네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개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가나안 여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과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개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그리고 제가 개가 맞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요.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저를 자녀로 삼으시던, 심지어 저를 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 태도. 여러분, 이런 고백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요, 그냥 간절함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의 본질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로 보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네 간절함이 정말 하늘에 닿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더니 너가 하늘을 감동시켰구나가 아니에요. 이 태도를 믿음의 본질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건 단순한 맹목적 열정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향한 소망이 이러한 절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정말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냥 남들은 안 믿는데 나는 이거 인정해.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난 믿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셨어? 난 믿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교리적인 사실을 나도 안다고 인정하고, 믿어. 그게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거 인정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 인정하고 알고 있잖아, 믿잖아. 진짜로 인정하니까 구원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그런 믿음 따위는 귀신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도 알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렇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관념 속으로만 알았냐는 말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여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인이 관념 속으로만 예수님 없이 난 못 살아 이렇게 한 여인이 아니죠. 죽어라 투철하게, 예수님이 들어와 시도원에 오셨어? 찾아가야지. 그냥 찾아가서 예수님, 딱 맹목적으로 예수님만 향해서 직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삶과 태도와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근데 주일날 교회 띡 오는 거 하나만으로 난 그리스도인이래. 야고보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은 이런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서신서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이 가나안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태도 또한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있었느냐 말이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데 네가 시끄럽다고 뒤에서 비판을 해? 네가 너에게 피해가 된다고 뒤에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 같이 한 줄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악착같이 햇빛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끝판왕, 이 여인이 살았던 이 도시, 시돈과 두로 같은 그런 각박하고 황량한 믿음 없는 도시에서도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놓고 아니면 관념으로만 그냥 예수 믿지 뭐,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거, 내 인생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요거 해주면 요거 해주고 요거 하면 요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희생했는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또한 교양처럼 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시끄럽고 근본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으려고 마치 그 인본주의적 고상함으로 기독교를 은근슬쩍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인이고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교양 있는 기독교라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기독교가 있었나요? 하지만 현 시대에는 어떤 지금 이 보수 기독교들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들이 있죠. 물론 이상한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그 보수적인 신앙마저 폄하하고 새로운 어떤 인본주의적 그리스도 교양으로 바꿔 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 교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교양적이지 않아요. 내 이 참혹한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교양적이던가요? 저는 이거 속된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한 교양 있어 하는 기독교인들이 역겨워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향한 이 여인과 같은 처절함과 투철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어떻게 교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열정적이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삶의 일부의 교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단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기분이 어떠하든 심지어 내 삶의 환경이 두로와 시돈과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절실함도 결국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버텨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악착 같은 절실함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향한 강한 열망과 절실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내가 피워내겠다라고 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서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 사이에서도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주님을 억척스럽게 찾아 헤매고 따라가고 행동하고, 그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건물 사이라는 환경은 거칠고 각박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살아갈 생명의 조건들은 갖추어진 곳이에요. 그 건물들이 막 질비하지만 그 사이에 화단을 보십시오. 척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흙이 있고, 그래도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빛이 비치잖아요.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작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망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하실 것으로 믿어요. 정말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태도로 증명해내십시오. 증명해내세요. 그걸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너는 뭘로 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과 삶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건물 사이에서 장미를 피워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